아침에는요 계속해서 우리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가 오늘의 본문이 되시겠습니다.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주일 아침에는 지금 약간 이제 연속성이 좀 떨어진 면이 있었습니다만 레위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다음 또 주일에는 그 다음 레위기 본문을 또 읽어 주시면은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를 이렇게 살피시면서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교훈들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그 앞서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걸쳐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또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그 앞단락의 그 어떤 결론이 되는 말씀이 7장 37절, 38절에 한 단락이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한번 7장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 앞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을 한번 다시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여기 5가지 제사에 플러스로 위임식이라는 우리 그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 어떻게 또 절차를 밟을 것에 대한 교훈까지 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본문이 끝났다는 것을 이 37절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이 각각의 제사들이 또 어떻게 우리 주님을 아름답게 드러내시는지도 함께 우리가 이렇게 상고해 봤었습니다.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명하셨을까? 그전엔 제사가 없었던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이 출애굽 이 시기 전에는 제사가 없었던가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제사들 기억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유명한 그 처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창세기 22장 같은 본문 같은 말씀이 그 한 예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전에는 또 어떤 제사,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만한 제사 있으신가요? 네, 창세기 4장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그때도 분명히 제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도 노아가 홍수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실 제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5가지 제사를 명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도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전에 이 출애굽 이전의 이 제사들은 한 개인이 어떤 상시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어떤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별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전에는 이제 그 노아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과 야곱 등등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왔던 족장들이 있어왔는데 전에 한 개인이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정도에 그쳤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셨다는 것, 그것도 아직 광야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와 같이 제사를 명하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여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침과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항상 하나님께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제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제사를 연락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방식으로, 더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착한 사람들인가? 물론 착하죠. 뭐 잘생긴 사람들인가? 잘 배운 사람들인가? 뭐 세련된 사람들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으뜸되는 특징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이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 또 한 측면에서 또 이 하나님께서도 이 제사를 명하심으로써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또 변화를 갖고 오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항상 원하는 때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또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이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이 주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거꾸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이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놀라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빨리 히브리서의 관점을 가지고 제사는 참 무익한 것이야,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받아들일 때 이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었겠는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그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먼저 이렇게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제사를 집행하게 될 제사장에 대한 교훈이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이 단락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이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런 위임식의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고 회막문에 세우고 또 온 백성들을 회막문에 모아서 이 제사장을 직접 보도록, 또 제사장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장면을 펼쳐 보이시는데요. 이 8장, 이 제사장 위임식의 중요한 그 반복되는 구절,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8장 4절의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4절이군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매. 이 말씀이 8장 안에 7번 반복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8장 4절, 또 8장 9절의 끝부분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8장 13절 끝부분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8장 17절, 21절, 29절 그리고 36절 이렇게 7번 반복되는데, 특별히 36절 말씀은 이 모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 지켜낸 그와 같은 이야기의 결론으로서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기에서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런 말씀이 한 20회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되는 한 7번의 분량이 여기 이 8장에 집중돼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하나라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모세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것들을 다 준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준, 우리가 따라야 될 마땅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좋은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어긋나서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있어서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냐, 누가 제사장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되어지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게 우리한테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일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하는 것, 또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얼마나 그 말씀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가. 잠언 16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삼가 그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이런 말씀이 16장 20절에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 또 왔으니까, 우리가 보통 경험해왔던 그런 전례들, 유전들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 생각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우리는 좋은 생각으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경우들도 생겨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그 중에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된다면 참 슬픈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해왔던 대로, 이렇게 해와 보니까 잘 되더라 하는 우리의 경험,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라는 그런 우리가 보고 그냥 듣는 그런 것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있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실제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취급받는 일이 되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시는 일들 아니신가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서울 북부교회입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바로 이어져 나오시나요? 네, 교단이 어디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명령대로 할 때 우리는 어떤 교단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충성을 다하는 성경대로 모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라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큰 확신입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그때부터 뭔가 이제 극적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은 그래도 무슨 교단에 속해 있어야지, 뭐 장자 교단에 속해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시는 것들을 이제 듣게 되죠. 저도 언제가 버스를 타는데 옆자리에 한 그 중년 신사분께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내릴 때까지 계속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오늘날에는요, 전보다 좀 나아진 것이 독립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겠다는 그런 교회들이 전보다는 많이 생겨서 또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만, 하나 이제 예를 제가 들어본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믿고 실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성직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근데 반면에 그 사사기 끝부분에서 그때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속인데 옳은 대로 행했을 때요, 그때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거처를 정합니다. 어떤 집에서 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고용했다가 또 이 제사장은 또 더 많이 이렇게 자기한테 대우해 주는데 또 가기도 하고, 단지파한테 가죠. 이 제사장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예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한 그런 그 사사시대의 특징의 하나의 중요한 단면인 것이죠. 이 제사장 직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먼저는 이제 6절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요, 먼저는 제사장 의복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이 있었습니다. 그 의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혀있고, 양 견대에 또 6개의 보석들이 박혀있던 거예요. 머리엔 관을 쓰고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패를 달고 있고요. 그 복장만 봐서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특별한 복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이 옷을 입음으로써 제사장 자신도 연약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죄와 수치가 가려지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그 옷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죠. 어떤 면에서 이 제사장 이 옷은요, 또 이 제사장은 어떤 그런 면에서 우리 회복된 원래 어떤 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모양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 이것이 제사장에게 첫 번째로 지금 이 위임식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 조건입니다. 바로 제사장 의복. 보시죠. 6절 이후로 보시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먼저 씻깁니다. 깨끗해야 됐던 것이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 의복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명령하신 그대로 옷을 만들었고 이제 아론에게 그 옷을 입히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속옷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옷으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속옷에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겉옷만 잘 입으면 그냥 사람들 이렇게 겉모습 이렇게 보면은 옷이 날개라고 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훤칠해 보이지 않습니까? 넥타이 매고 그러면 다 괜찮은데 속옷 잘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 전 존재,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은 속옷부터 해서 겉옷에 이르기까지 허리띠 또 머리에 쓸 관까지 그 전 존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깨끗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입혀야만 됐던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이 속마음부터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같은 옷으로 입혀져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이미 입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0절부터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에 쓰는 모든 도구들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요. 그리고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또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작법을 명하신 그런 특별한 기름입니다. 향유이죠, 향유. 아주 아름다운 향이 나는 그런 고급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성막 도구들에다 바르고 또 특별히 아론의 머리 위에다 부어서 이것이 그냥 좀만 찍어서 바른 게 아니라 완전히 부어 내렸습니다. 온몸에 그 관유가 다 적셔서 이 수염에도 흐르고 또 옷끝까지 다 흘러내리는 그 이미지가 시편 133편에 나오는 그 이미지입니다.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으로 부으셔서 그를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시는 모습이 이제 10절부터 13절에 또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아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참 우리가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도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됐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오히려 더 위험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래서 먼저는 모세가 이 속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론을 위해서. 아론이 아직은 제사장으로 지금 구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피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아론의 죄를 속합니다. 또 18절부터 21절까지는 또 아론을 위한 번제가 드려집니다. 이 번제는 완전한 헌신, 속죄받은 이 아론이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은 이 제사를 18절부터 21절에 드리게 되죠. 그리고 비로소 22절 이후에 위임식 그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속죄가 있지 않고는, 또 속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중요한 이 어떤 원리를 나타내는 순서입니다. 속죄가 먼저입니다. 속죄를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 그와 같은 헌신의 이 마음이 드려지고, 그런 다음에야 이 위임식이 정식으로 위임식 그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하면서 이제 위임식 제물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 위임식에서
이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 피를 상징적으로 그 아론이라는 한 인간의 전체를 나타내는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 피를 발라서 그가 어떻게 그 자신의 생애가 어떻게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지 또 구별돼야 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식을 행하죠. 그리고 이제 27절 이후로는 요제를 삼게 한 그런 제물들, 그리고 그것이 모세의 몫이 되고 나중에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아론을 세웁니다. 순서는 제사장 의복, 그 다음에 관유를 붓고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피를 바른 다음에 이렇게 아론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이후에 아론을 통해서 또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이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함께 뿌려서 이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게 하는 그런 절차를 이 30절 이후에 나타내 보이죠. 아직까지 이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피가 뿌려지기 전에는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위임식 제물이 드려져서 그 피가 뿌려지기 전에는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아들들도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도 중요한 어떤 원리를 제공해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우리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이 제사장 사역에 동참할 수 없는, 먼저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피가 있어야지만이, 이 30절에 다시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8장 30절에 되어 있습니다.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다. 피가 거룩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이렇게 이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정식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35절 이후에 이렇게 세워진 이후에 7주야, 일주일을 회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망을 면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3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다 일일이 다 순종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말씀들을 준행합니다. 7번. 이 완전한 이 어떤 숫자가 가리키는 이 완전한 순종, 또 이런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흠없게 또 자격을 갖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 그림이 사실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림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제 제사장들이 다 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신약성경 377쪽인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드님,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고 준행하심으로써 우리도 오늘날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여기 우리가 지금 앉아 계신데요,
여러 가지 우리 목적으로 주일날 함께 모이시겠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제사장으로 나오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찬미의 제사로. 또 선을 행하는 그와 같은 제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매일을 살고 또 특별히 주의 날에 이같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한테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론의 그 반차를 따르지 않고 또 한 새로운 별다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와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리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함으로써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그와 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선 그래서 이제 9장 1절을 보시면요. 8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을 회막 안에서 지낸 다음에 그 다음 첫날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완전하게 세워진 다음에 그 첫날이 되는 8째 날에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직접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의 역사적인 이런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생겨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9장 2절에 속죄제가 먼저고 그 다음이 번제입니다. 아론에게 있어서요. 또 3절에도요. 속죄제가 먼저고 번제가 그 다음입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인 것이죠. 속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가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4절에는 화목제가 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 특별히 속죄제가 항상 먼저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실 만합니다. 속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어떤 이 제사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이 말씀이 9장에 있는데요. 4절 끝부분과 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이 제사가 특별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이것이 제사의 가장 탁월한 영광입니다. 예배의 가장 탁월한 영광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드린다고 나왔지만 그러나 이와 우리의 예배의 어떤 발걸음, 예배의 어떤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이것이 예배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합당한 것이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준비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상히 여기시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좋아봤자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가인은 자기 편에서 자기 딴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단을 베어서 드렸잖아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 편에서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는 이런 착각과 오해를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이런 마음의 준비와 자세는 너무나 합당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제사를 받게 만드시는 것은요, 제물에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들. 순양이면 순양, 순염소면 순염소, 어린 양이면 어린 양. 그 제물에 있다는 것이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하신 그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십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우리의 제물을, 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등등 이 합당한 제물을 갖고 그와 같이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 내표에서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을 때 얼마나 공허합니까? 내가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드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아버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죠. 이 아드님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자기를 주체할 수 없이 나타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몇 번 보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셨어요.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 그 아드님, 우리 주님을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우리 주님만큼 온전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드리신 분이 없거든요. 우리의 그 어떤 무엇도 거기에 비할 게 아닌 것이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합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난다. 또 이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베드로가 마치 자기 경험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겠습니다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종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항아리통 어귀까지 물을 가득 부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표적을 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우리들의 유일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게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특별하게 주께서 정하신 이 날에 함께 모이는 이유가 그것 아닌가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고 모이시는 거잖아요. 내 종교적인 어떤 명분을 채우려고 나오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다고 제가 믿습니다. 뭔가 교회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 해야 되니까, 종교 생활 하면 좀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을까 봐 이렇게 나오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 이렇게 제사를 마치니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만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습니다. 이 제사의 이 결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십시오. 온전한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요, 이 축복하는 이 심령들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제사장이 축복했었어요. 민수기 6장에 그 아마 축복의 말들을 했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얼마나 축복하는 심령으로 충만해지나요?
성도를 향해서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더 축복하고 싶고,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축복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불,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불이 나타나서 이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싹 살랐어요. 우리의 재물을 연락하지는 그런 모습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기는 성막이 만들어짐으로써 끝났지 않습니까? 성막이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했습니다. 이 성막은 무엇을 위한 집이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집,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고 거기서 만나시는 그런 집이었는데, 여기 이 성막이 온전하게 이제 기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영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너무나 두려운 영광인데요, 사실은요. 어떻게 이것을 제사장들은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한 것,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것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교회가 이와 같기를, 정말 또 저 자신이 이와 같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분이 너무 이렇게 그런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또 그래서 우리 합당하신 예물이신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념하고 누리고 또 올려드리고 그분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생애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 그런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들을 또 대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또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는 것을 또 고백드리고, 또 그런 소원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참 준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귀하신 아드님을 아버님께 올려드리고, 귀하신 아드님을 아버님과 함께 더불어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계속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일 때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주께서 계속해서 또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교훈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